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한 후에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땅의 것이 뭐냐? 오늘 2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또 감정적으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새 사람이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자라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명령형의 동사가 많이 나오죠. 하라, 하지 마라, 뭐 하라 이런 명령형의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퍼진 그 각종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폐해,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의 것, 땅의 것 이게 뭐 하늘, 땅 이런 개념 아닌 거 아시죠? 위에라는 개념은 하나님 천국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새롭게 된 성도는 땅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나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땅의 행동대로 살지 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생각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일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확실히 저는 뭐를 해야 되지? 오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눈뜨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생각한 계획은 뭐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다. 그거를 끝내면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죠. 물론 계획이 어그러지고 뭐 갑자기 변수가 생기고 이렇긴 하지만 그 계획한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인 문제는 막 계속 하지 말고 딱 내가 계획한 것만 딱 끝내놓고 나에게 자유를 주자 이렇게 지금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이란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나와요.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존재라고요. 겉모습만 우리가 그대로예요.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이 몸도 이제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천국 생활에 딱 맞는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죽음도 아픔도 이런 게 없는 몸이에요. 그럼 감정도 없나? 아니요, 감정은 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도 진짜 행복하고 사랑하고 연애할 때 보면 난 분명히 나 같은데 딴 사람 같지 않으세요? 뭐에 그냥 홀린 것처럼 그 콩깍지 씌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경험을 살짝 하는데 천국에 가면은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를 상상해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씨앗이 그 아름다운 꽃을 그것이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우리 몸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알맞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몸은 비록 우리는 옛날에 사용하던 몸이지만 껍질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으므로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은 나를 뭘로 보지만 내가 옛날에 난 줄 알아? 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내 살던 죄밖에 짓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던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신분이 그렇고 하늘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상속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 이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외국인들 우리도 보면은 외국에 저도 캐나다 갔다가 온두라스 갔다가 멕시코 갔다가 뭐 이렇게 갑니다만 거기서 막 이렇게 한 달씩 살고 막 세 달씩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사니까 여기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 고향 땅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늘 하잖아요. 살더라도 임시로 사는 것만 필요한 것만 사잖아요. 거기서 외국 나와가지고 가구를 사고 전자제품을 사고 뭐 그 가전제품을 사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필요한 것만 최소한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트렁크에 짐 싸가지고 갈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대한민국이고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므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사람들처럼 여기 코박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다 승부를 보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여기서 다 할 것처럼 물론 여행 가서 해외에 나가서도 즐기고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생각을 늘 생각하고 살듯이 거기 묻혀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지 않듯이 땅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은 너희도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타나실 때 그 안에 감춰진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바뀌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고 삽니까? 저도 그냥 걱정이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갖고 살면 되는데 그게 미래의 일이고 아직 확실히 된 게 아니니까 그냥 막연한 이런 생각 저런 걱정 이러면 어떠나 저러면 어떠나 뭐 그건 귀엽냐고 살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면서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첫 번째 권면하신 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했을 때 지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그 못된 옛날의 습관들, 성품들, 욕심들, 욕망들 뭐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우리도 이 몸에 부스럼 나고 그러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손에서 그래가지고 걱정인데 곰팡이균이 주부습증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슬슬 약을 발라놓으면 특히 무좀 같은 거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무좀 많이 걸리거든요. 슬리퍼를 막 같이 신으니까 막 급하니까 하나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맨날 땀나지 훈련하지 뭐 씻지를 못하지. 그런데 약을 발라요. 그러면 좀 수그러드는 듯해요. 그래서 아예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웬걸 또 물이 축축하고 뭐 이러면은 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멀쩡해 피부가 멀쩡해 보여도 당분간 한 일주일은 더 바르라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들어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좀 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욕망들, 땅의 지체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나를 끌고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정도인데 우린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땅의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게 오늘 5절이에요. 5절에 나오는 것인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을 땅의 가치관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로 주로 많이 나타나죠. 땅의 가치관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사람이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물질, 끝없이 욕망을 갖는 거. 사람이요, 희한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요.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 저는 여기 개척이 처음 할 때 누가 뭐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딱 누가 1,00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내가 뭐 로또가 1억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너무 사치인 것 같고 그냥 딱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요. 근데 1,000만 원 생기면은 이거 갖고 되겠냐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1억은 있어야지. 그 1억 생기잖아요. 웃긴다고요, 사람이. 1억 갖고 어떻게 요즘 노후 대책을 하냐고. 적어도 10억은 있어야지.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재벌이 이재우 씨가 이 정도면 만족하고 세계적인 부자고 뭐 그리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멈추는 순간 자기도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없이 이 자본주의의 폐해예요. 자본주의는 중단하는 순간 자기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욕망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끝없이 생산하고 끝없이 소비하고 끝없이 생산하고 끝없이 소비하고 여기에 메커니즘이 계속 돌려나가야 이 유지되는 체계가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스스로가 그것을 자정하고 스스로가 창출된 부를 나눌 줄 모르면은 이 욕망은 끝이 없다고. 자본주의가 좋은 장점이 있는데 하나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고 사주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운영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부가 창출된 줄 알고 자기 부를 자기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를 함께 나눌 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착화되거나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사회가 되면은 나중에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폭발이고 혁명이죠. 사회적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폭발된다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머핏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라, 내게 해라, 법을 고쳐서 상속세를 막 어마무시하게 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이 자기가 유지된다는 걸 알아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계속 자기가만 가지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없으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이 체제를 유지 못하니까 적절하게 죽지 않는 선에서,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자기 부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욕망의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는 부자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쫀쫀한 거 아니면 큰 거, 크기와 사이즈와 종류와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욕심 낸다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 중에 충격적인 말이죠.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니라. 와, 탐심이 우상 숭배래. 이렇게 서로 연결될 줄 몰랐죠. 우리는 우상하면 뭡니까? 불상 같은 데다 비나이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확 뒤집어놓은 우리의 생각을 개념을 확 바꿔버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탐심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어떻게 하려고 하고, 더 차지하려고 하고, 내 거 만들려고 하고, 이런 탐심을 얼마나 많이 부립니까? 안 그런 것 같다고요? 그래요. 사랑을 더 받고 싶고, 물질도 더 받고 싶고, 내가 하나 더 갖고 싶고, 나는 이거 더 누리고 싶고, 이런 탐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린 욕망 덩어리라니까요. 그런 게 알고 봤더니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헌신하게 만들고 나의 시간을 뺏게 만들고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게 만드는 탐심이 우상이라니까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성품까지 나오죠. 그게 오늘 8절에 나오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보이십니까? 이게 땅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앞에 것 정욕 그리고 탐심 이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그리고 방해가 생길 때 이런 악한 감정들이 나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욕심 채리고 싶고 욕망을 채우고 싶고 이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이게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땅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걸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이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지체, 몸까지 죽이라 라고 말했어요. 죽이라. 절제해라. 자제해라. 조심해라. 이런 정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왜? 이거는 잠깐 봐줘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매달지 않으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니 내가 더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더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땅에 지저분하고 찰나적이고 허무한 쾌락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연연하지 않고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려는 나의 탐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죽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에 다가서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욕망 덩어리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6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이에요. 이번에 명령 동사는 뭡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삶, 새 사람의 삶을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9절 10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아주 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조심하죠. 묻을까 봐. 여러분 새 옷 입고 막 돌아다닙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막 천막지 확 뛰어다닙니까? 안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옷에 알맞도록 행동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드레스를 입어놓고 신부처럼 하잖아요. 평소에 안 그래도 그때는 입어놓으면 조신하게 하잖아요. 그때만큼은 남자들이요 양복 입혀놓고 회사에 있으면 멀쩡한데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된다니까. 왜? 옷에 맞도록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라는 표현을 아주 딱 적절해요. 우리가 헌옷, 옛사람,
안 믿었을 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욕망덩어리처럼 살아가던 그 옷을 이제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옷, 새 옷을 갈아입었으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늘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식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생각까지도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믿는 것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해요. 그렇지만 오직 믿는 자는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우리도 아기를 키우지만 엄마가 더러워진 아기를, 밖에서 놀다가 더러워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 벗기고 깨끗하게 목욕시켜놓고 새 옷 입혀놨는데, 새 옷 입혀놨더니만 이게 또 나가가지고 진흙탕에 엉망으로 멍멍이처럼 뒹굴고 돼지처럼 대굴대굴거리고 그러고 또 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또 씻겨주겠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겠어요. 그럼 새 옷 입었으면 새 옷 입은 거답게 좀 당분간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답답하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려놓고 새로운 깨끗한 옷, 의로운 옷으로 입혀놨더니만 그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이게 큰 값을 지불해 새 사람이 되는 것답게 우리도 합당하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 말씀이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단절이에요. 끊어지는 거. 큰 죄인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정죄하거나 사형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아주 연쇄살인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거나 총을 맞았거나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이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니까 죽은 시체 끌어다 놓고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너는 무슨 죄를 졌고 또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죄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죄값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죽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죽은 자는 발로 차도 말이 없어요. 불로 화장을 해도 말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죽은 자가 산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옮겨졌고 그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타났을 뿐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세 가지 동사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것을 뭐 하지도 말라고요? 생각도 하지 말라. 생각에서 시작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 있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를 죽이라고요. 그냥 자제하라고? 조심하라고? 절제하라고? 아니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는 죽어야 끝이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꿈틀거리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물러나서 될 문제가 아닌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새 사람을 입고 그 입은 자답게 살라고. 새 옷을 입은 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답게 새롭게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3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영원토록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이 다 포개어져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고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 위에서 내가 살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오. 땅의 것을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오.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었으니 그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죽은 육의 것, 땅의 것을 생각 많이 하고 삽니다. 육신의 욕망과 탐심에 따라 생각하고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주여, 아직도 이렇게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욕망 덩어리 지체를 십자가의 날마다 죽게 하시고 새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새 사람답게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어서 거기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거룩한 죄를 온전히 준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모든 성도들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